자, 오늘 읽어준 6절, 7절 말씀이 뭐예요? 나는 심었다. 나는 누구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데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7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이 무슨,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장사하는 분, 사업하는 분,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하고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모든 걸 막 다 해도 그건 다 뭐예요? 예? 물을 주거나 심고 아무리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실력 발휘하면 잘 될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는 이는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야. 물 주는 것도 아니고 심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랬어요. 아멘 하시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앞길 열리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빽 있고 내가 무슨 어떤 실력 있고 노력하고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바울과 아볼로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나 주일할 때 내가 나타나고 정말 나를 자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 없고 상도 없어요. 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좀 해봐요.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시기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읽어보셨죠? 영적인 아이라고 간주하고 교훈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추종함으로 분쟁의 여지가 된 자신과 아볼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슨 파, 장로파, 목사파, 담임 부목사, 또 부목사도 A, B, C, 이 목사들 딱 구분해갖고 나는 이쪽 손에 서고, 그래 교회가 중심점이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부목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 다 좋은 분들이니까 얘기하지만 자기 인기 관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분쟁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도 결단을 딱딱하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 교인이 아니죠, 뭐 그건. 아멘 하시죠? 교회의 분쟁의 요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무슨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냐고요. 자,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나는 누구를 좋아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누구의 터 위에 믿음을 세우라고 권면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교회에서 분쟁이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은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뭐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라고. 이 3장의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목에 힘 들어가고 잘나고 똑똑한 체 하지만 그게 참 미련한 짓이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쌓자 하늘 끝까지 쌓자. 그게 뭐죠? 바벨탑.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하늘 끝까지 쌓겠다고 쌓는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언어만 딱 바꿔놓으니까 그냥 다 무너졌잖아.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동탑이 무너진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어떤 재물과 사업 이런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나는 오늘도 참 은혜 받은 게 서울에 어느 뭐 교회 집사님 가정인데 애들 둘씩이나 데리고요. 추석 명절에 방 얻어가지고 기도원에 오늘 올라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놀러 여행 간다고 지금 인천 공항에는 지금 난리도 아니고 지금 막 외국으로 놀러 가고 제주도 가고 막 요즘 그러는데 저 가정은 전부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순수하냐. 부모가 야 기도원에 가서 야 명절 때 기도하자야 가자. 그리고 따라오는 애들이나 가자고 하는 부모나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정말 물어봐요.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꽉 찼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우리도 그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풀어보면 첫째가 1절로 9절까지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동력하는 일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쫓는 파벌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바울, 아볼로. 바울과 아볼로를 쫓는 파벌이 생겨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3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요. 육신에 속한 자.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행했어요. 이들은 여러 파로 나누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참 문제죠. 그죠?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하고 왜 죽었나요? 왜 버림받고요?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입니다. 맞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럴 때 그 사울의 마음속에 누구요?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더라 그랬어요. 무서운 죄의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맞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시기 질투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앞세워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는 어디에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지 못할 때 교회를 단순한 모임으로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모임으로 여기니까 뭐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끼리끼리 놀러 다니고 끼리끼리 먹으러 다니고 끼리끼리 하다가 그 끼리끼리가 있는 것이 그게 영적인 거 아니면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기는커녕 같이 합사해서 교회에 분쟁이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뭐요? 육신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단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 학벌, 언변, 말재주죠. 그 다음에 애모 이런 등등을 보고 특정한 사람을 추종해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역할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기준은요, 우리의 절대적인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따라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또한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가대는 중요하고 교회 학교는 안 중요하고 뭐 그런 분들 있어요. 따지는 분들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없는데 오래전에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들 다 믿음 떨어져서 뭐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비가 여러분 5, 6천만 원 갖고도 먹겠어요? 5, 6천 원 가지고도. 1,000원 받는 이유는 남기지 말라. 또 미안해서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올라와서 1,000원 주고 먹으면 먹게 된다. 그래 다 먹자. 이런 차원에서 내가 1,000원을 받으라 한 거거든요. 의미가.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죄송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는요,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그냥 주세요. 그 1,000원도 안 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세요. 성가대가 그랬다. 그럼 교회 학교는 뭐예요? 더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 교회 학교는 특히 성가대도 열심히 하지요, 물론. 시간 전에 연습하고 끝나고 연습하지만. 교회 학교도 우리 교회는 분명한 것은요, 내가 지금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1부나 2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3부 교회 학교 교사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내가 얘기한 거 이거요. 근데 안 그만둬요. 그러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교회관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요. 아멘 좀 해봐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전부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교사들 보면요, 1부나 2부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 때 교회 학교 또 가르치고 다 똑같이 충성하는 거예요. 또 뭐 차량 안내위원들도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 먹어가면서 차량 안내하고 뭐 봉사, 영접위원, 안 중요한 부서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장로님이고 뭐고 예외가 없다. 연세 많은 분들, 70 넘은 분들은 그냥 잡수시고 아멘 좀 해봐요 좀. 그 이해는 무조건 다 돈 1,000원씩 내고 먹어라 이렇게 내가 정했어요. 근데도 살짝 안 내고 먹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은 뭐 그건 신앙의 양심대로 하는 거고 규정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느 부서는 더 충성하고 열심히고 더 중요하고 어느 부서는 덜 중요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아멘 하시죠? 교회에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하는 동력자들이요, 우리는요. 그게 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교회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내 교회를 주님이 세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를 책임져 준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뭐요? 동력자로서 섬김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다른 역할을 맡은 일꾼이지 동역자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중요하고 네가 맡은 일은 덜 중요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동력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 든든한 교회 안에 멤버로서 이 교회에 진짜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두 번째, 10절로 17절까지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 위에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의 터를 닦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면,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십자가 위에 세워질 때 교회는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자꾸 나올까?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는 뭐요? 고난이죠. 아멘. 예수님도요, 얼마나 힘들으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다른 잔을 옮길 수 없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꼭 피 흘려 이렇게만 돼야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생각하고 나가면 우리가 다 극복할 수가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건물을 지은 후에는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잖아요. 교회도 역시 깨끗하게 믿음 안에서 보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A형적인 건물이 아닌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또 보존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게 2장에서 배웠지 이미.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성령께서 복음에 합당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게 하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8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만물을 소유한 지혜로운 성도,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안 돼요. 세상 지혜는 세상에 아는 것, 세상에 똑똑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무슨 계산적으로 증명해 보려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 뚝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즘에 나온 말이 신에게 솔직히 하는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이 판친다는 거죠. 요즘에 그게 뭐냐? 신에게 솔직이야. 신에게 솔직이, 하나님께 솔직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학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이건 완전히 마귀 장난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을 계산해보고 따져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왜 억지로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믿지 않을까, 믿어지지 않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야,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그거 왜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냐 그게. 지팡이 한 번 가리켰다고. 아니, 반석 한 번 쳤다고 샘물 터져 나오냐?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그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신에게 솔직하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그럴싸한 용어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 신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 자신이 근본을 알아야 돼. 기적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요. 오늘도 우리 사모가 기도원에 갔으니까 본인이 직접 들었어. 어떤 남자분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시간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그 순간 담배와 술을 딱 끊게 됐대요. 담배가 피고 싶지가 않대래. 그래도 술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대. 그렇지 않으면 한시도 없고 그냥 계속 마시고 싶고 그냥 중독이야. 담배도 피고 싶고. 그런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담배도 끊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술도 끊는 거라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분은 교회 오래 다니다가 중직받고, 솔직히 교회 중직들도요, 내가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요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를 것 같지요? 전혀 아는 체 안 하니까. 내가 옆에만 지나가도 벌써 저에게 다 냄새가 나와요. 저는 안 하니까. 아멘 하셔요? 그거 내가 뭐 죄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에 다 끊어졌대요.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마당 앞에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이 자기는 기도 제목이 이거 끊게 해달라고 온 게 또 아닌데 하나님 그걸 끊게 해줬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난번도 간증한 거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도곡산 기도원에서 허준행 허준행 집사인데 이분이 내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허성행 맞아, 지금 떠오른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허성행. 그분이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했는데, 육군 중령으로 제대했는데 이 친구가 부흥에 와가지고 하여튼요 배도 난 망가지고 뭣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어. 왜 망가졌냐? 그냥 뭐 쉴 새 없이 줄 담배 핀 거예요. 이 사람이 술도 엄청나게 먹고. 군인이 그랬다니까. 이거. 그런데 신기하게 아니 은혜 받고서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이 담배 이렇게 하니까 막 구역질 나고 술을 막 구역질 나고 단칼에 다 끊어버렸다고. 여러분 간증 들었잖아요. 그 유튜브에 떠 있어 지금요. 그 간증 모음집에 허준행 아니 허성행 그러니까 허준행 허성행. 아니 난 자꾸 헷갈린다. 하도 오래돼서 고등학교 졸업한 제가 동창이에요. 육군 중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 집회할 때 제대를 하셨는데. 아멘 해봐요. 그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직분 가졌다고 믿음 있다? 그런 소리 하들들 말으라고 해요. 제 말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증거가 뭐예요? 한번 예를 얘기해 보세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내놔보라고요.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내가 얘기하는 거 몇 가지 얘기할 때 그게 없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알려줄까요? 오늘 잘 오셨어. 첫째, 임마누엘 확신이 생겨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없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확신이에요. 임마누엘 확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구원받음의 확신이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구원받음. 나는 구원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이 확신이 안 생기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이요. 날마다 나는 천국의 면류관, 상급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확신이 생겼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요. 아멘. 정말 여러분 정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냐고요. 이게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만 더 할게요. 변화의 확신이에요. 내가 봐도 분명히 내가 달라졌어. 기도 안 하는 자가 기도하고 싶어. 말씀이 사모해져. 예배가 그리워져. 교회가 너무 좋아.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남은 전부 사랑스러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 불평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가 막 저절로 나와. 이렇게 영적인 또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제 말이 맞아요. 맞잖아요. 이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확신이 없다 그러면 아직도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충만 받은 사람은 확신이 생겨야 돼. 이제 알아들었죠? 특별히 임마누엘 확신.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영들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려면 괴롭혀라. 저는 항상 그렇게 산다고 솔직히 고백하잖아. 두려워하잖아요. 누가 날 욕해도 괜찮아. 뭐 중직들이 뒤에서 쑥덕거려도 괜찮아. 차라리 고압선을 건드려라.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자기만 다치는 거지. 나는 끄떡 없어. 아멘 하시죠? 왜? 임마누엘 확신이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가살이 20년 하는 동안에 사기꾼 외삼촌을 만났고요, 진짜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그 입에서 29장, 30장, 31장 읽어봐. 창세기 뭐라고 나와?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임마누엘 확신의 고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룩덜룩 똘똘 얼룩 낳게 하시고 거부 만들어 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해 주셨잖아요. 맞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5번째 확신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항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증거라. 이제 알아들었죠? 5가지 기억나죠? 한번 다시 얘기합시다. 첫째 뭐예요? 임마누엘 확신. 2번째 구원의 확신. 3번째 천국 소망의 확신. 4번째 뭐예요? 다 잊어먹었어요. 4번째 변화의 확신. 마지막 5번째 뭐라겠죠? 어머나, 지금 마지막 5번째 뭐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확신. 믿으면 아멘.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보고 계셔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아멘.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똑똑한 체 하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마라.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자신에게 지혜가 없고 세상도 자신에게 지혜를 줄 수 없음을 내 자신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지혜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다른 것도 붙잡아야 한다고 자꾸 유혹하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고 제대로 갖춰지는 것 같으며 무언가를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헛된 생각에 불과하고 스스로 이루었다고 여기는 순간 자기 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무능력해 보입니다. 왜 전능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보게 하며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그 사랑과 뜨거운 자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뿐 아니라 오히려 풍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의 소유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신자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넉넉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만을 자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지혜로운 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자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똑똑함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신자는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바라보며 만물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 지혜, 세상의 똑똑함이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심써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뿐이다 그랬어. 누구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 오늘 본문 읽어주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서로 성전된 것을 생각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 실패 아버지 가늠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